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온 세대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세대를 예배자로 부르신, 삶의 예배자, 가정의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과 기쁨 다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이원길 피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소망이 되신 선하신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많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세상 염려로 기쁨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사오니
죄악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셔서 회복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온 세대 예배 가운데 모든 세대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세워진 성전에서 온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르침과 삶으로 보여주신 큰 믿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장년 세대에게 성실과 인내, 책임과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혼란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서는 담대함과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이 세대를 살리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또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날로 약해져가는 악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군사 남아있는 그루터기로 이 땅을 새롭게 바꾸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땅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37 기도 용사로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와 섬김으로 찬양으로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에 기대어 기도에 힘쓰는 교회, 열방을 품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 말씀이 현실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과 헌신하며 충성하는 귀한 교역자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맡기신 각 가정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고 세우는 귀한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어지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도 순교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쓸 것을 공급해 주시며 온 성도가 기도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모려올 성전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행 중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그 예물의 헌신으로 은혜 가운데 헌당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듣는 모든 심령이 위로를 얻고 믿음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이름이 더욱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가족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치부 기라인 어린이가 봉독하겠습니다.
곳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음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유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잠깐만요. 잠깐, 아이나 있어봐, 아이나 있어봐. 이거 치워봐, 이거. 키보다 더 큰 보면대 치워. 아이나, 너무 훌륭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아주 훌륭해. 아이나, 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건강하고 지혜로운 딸이 될 거예요. 아이나, 누구야? 여러분, 우리 아이니 비춰주세요. 아이니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대수술을 몇 번이나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 아이니를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아이니를 안고 나가는 엄마 아빠와 할머니, 눈물 겹도록 어려운 시간. 오늘 아이니가 이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이니를 통해 보신 거예요. 정말 그 태어난 핏덩어리부터 수술을 시작해서 그 많은 수술의 과정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아이니가 오늘 7살인데 초등학교 5학년보다 더 잘 읽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니에게 놀라운 건강의 복뿐 아니라 하늘 지혜의 복을 주실 거예요. 아이니가 커서 내가 아픈 몸으로 태어나 이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이겨냈으니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여지없이 드러내는 이쁜 딸 아이니가 될 걸로 믿어요. 아이니 엄마 일로 와. 우선 아이니 할머니 여기 오셨나? 일어나 봐요. 눈물로 기도를 한 이 할머니, 여러분,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기도는 모두를 살립니다. 저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급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거든. 그때도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셨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우리 아이나 너무 고마워. 힘들었지? 너무너무 고마워. 차렷 인사할 때 박수, 차렷 인사. 아이나 인사해야지. 이제 들어가. 여러분, 왜 의자를 당기면 나팔 불기가 힘드는데 왜 당겨? 나온 김에 우리 한국인 한 세계적인 연주자 이 금관악기 우리 팀들 지방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잘해요. 우리 옆에 있는 지방대학을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해서 이 관악팀들이 정말 성가대 찬양과 어울려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멋진 아들, 오늘 같으면 노동절,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어린이날 연결해서 얼마나 이 젊은 우리 아들들이 놀러 가고 싶겠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이 중심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오늘 성도들의 한 3분의 1이 지금 해외로 또 나가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악기팀들, 우리 성가대가 많이 주는데 오늘은 많이 안 줄었네요. 오늘 워낙 많이들 여행들 갔거든요. 그런데도 성가대
먼저 나중에 우리가 맨날 성가 끝나고 하는 게 영광의 박수인데 오늘은 먼저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이용일 단장님까지.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 고마워. 감사해.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우리 아빠보다 머리 숫자 많고요. 우리 영광보다 기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하루는 엄마가 사줬던 도시락 그 안에 물고기와 보리떡이 있었죠. 한국 아저씨가 매일매일 다가와 예수님께 뭐 드리자? 말했어요.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보리떡 조금은 망설였지만 예수님 길들이기 5,000명이 먹고 나가서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지금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해서요. 엄마보다 훨씬 날씬하고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언젠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안겨놓게 그 누구 아저씨가 하지 말라고 보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다시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제일 친한 친구가 될래요. 와!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지금 든든한 그 모습에 나는 반해서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난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똑같은 찬양을 드리지만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출타를 하셨거든요. 그런 가운데 실은 온 가족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자리가 여유가 있어서 좋은데 다 오늘 오셨다면 다른 예배실을 다 열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2군데 예배실을 열어야 되는데 오늘 여행을 하신 많은 분들 뭐 있는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염려될 것은 이따가 설교 중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 기도를 하려고 오후 3시에 성경 시간은 9시예요. 9시. 우리 같으면 오후 3시에 들어오다가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목적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
성전 미문에 왔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 미문은 우리가 짓고 있는 모리아산 모리아 성전의 동쪽 문이에요. 그 동쪽 문은 나머지 문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본래 빛깔도 아름답지만 아침에 해가 뜨면 그 찬란한 문은 영광의 문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튼 가시면 들어올 때도 다른 반대편에 있어도 그 문을 아침에 그 문의 찬란함을 보려고 그 문으로 들어와요. 너무 아름다운 문, 동쪽 문, 모리아 성전의 동쪽 문. 지금 같으면 우리 지금 모리아 성전의 지금 이쪽에 있는 문, 남부수란 대로변에 이쪽에 있는 문이 동쪽 문으로 볼 수 있죠. 그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냥 발견하는 게 아니라 꽉 잡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누군가의 들것에 의해서 그 성전에 왔지만 성전까지는 왔는데 성전을 향해 앉아있지 아니하고 성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앉아있는 이분을 말이죠.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성전을 등지고 은혜를 등지고 앉아있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마지못해서 오신 분,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않으면 수입이 없을 것 같은 그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분, 성전에 왔지만 성전을 등지고 앉아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 예배 드리면 사업 잘 되려나, 이 예배 드리면 몸병 날려나, 이 예배 드리면 형통하려나, 그야말로 기복적 신앙. 영혼이 잘 되면 그 모든 것도 다 잘 된다고 주님이 10,000번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익숙한 방향으로 시선이 가 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오늘 성경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걸음이에요. 이제 율법의 구약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 복음 시대로 바뀌었어요.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희는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약속한 걸 기다려라. 베드로와 요한과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여러분 행위에서 복음으로, 그리고 감정에서 성령으로 바뀐 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새 사람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구약의 전통을 따라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12시, 여러분 오후 3시 이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새 사람, 율법과 그리고 성령 안에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전의 관습, 이전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려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주일학교의 식예배로 익숙해 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조차는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에 익숙해 있어요. 은혜가 오면 모든 것이 바뀌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따라 예배가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 문화를 따라 예배가 바뀌고 있어요. 유행일 수도 있어요. 교회 유행. 오늘 우리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문화에 따라, 젊은이의 트렌드를 따라 바뀌어지는 예배의 열린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통 예배가 왜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놓는 집주인과 같으니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했어요. 우리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해요. 유행이 아무리 좋고 열린 예배가 아무리 좋고 문화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은혜를 붙잡을 건 꽉 놓지 않아야 돼요. 새 것을 받아들이며 온 것 잊으신, 새 것을 받아들이며 옛 것을 지키는 그 정도의 생각 때문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신약시대가 없으니 구약은 잘라버려. 성령을 받았으니 하루에 3번 꼭 율법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성전에까지 가서 기도할 게 뭐 있어? 성령님은 아무 데서나 편지한 문으로서 보혜사는 왔어. 그런데 왜 꼭 성전에 가야 해? 야구장에서도 등산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근데 두 가지가 달라요. 성전의 기도가 다르고요, 있는 자리에서의 기도는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중심과 의미가 달라요. 또 내가 생각날 때, 시간 날 때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정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것은 성령을 받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교회가 탄생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옛것은 붙잡을 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1년에 2번 성탄절과 5월 첫째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복잡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이 이게 맞아. 세대가 바뀌어도 이건 변하지 않아야 돼. 천주교가 하는 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옛것을 붙잡는 이 전통 예배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나는 담임 목사는 뭔 생각이 했어요? 오늘 두 가지 때문에. 비가 온대. 오늘 3분의 1의 성도들이 출타를 했어요. 여행을 갔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아름다운 전통 예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성가대가 헐렁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모처럼 이 예배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우리도 크면 이런 예배를 경건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이 함께 하모니가 된 그 예배, 그 일원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작 성가대가 비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오늘 성가대가 좀 비었지만 오늘 100명 이상의 역할을 했어요. 은혜가 됐죠? 정말 은혜가 됐어요. 예. 1, 2부 예배도 다 은혜가 됐고요. 3부 예배도 오늘 보니까 정말 이 한국의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이들과 함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이용일 단장님이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았는가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정말 멋진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는 말씀이 시편 127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27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방송실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127편과 시편의 128편 연결되어 있는 이 짧은 성경, 커피 한 잔을 마실 시간도 안 돼요. 한 모금 마시면 2장을 다 읽을 수 있는 이 27편, 127편, 128편이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전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윤독을 해도
가족이 한 2번 읽으면 끝나고 교독을 해도 5분도 안 돼요. 끝나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행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결론은 아까 제가 127편 1절을 말씀했지만 결론은 128편 1절입니다. 함께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 시그라미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 은혜의 길을 걷는 가족마다 복이 있도다. 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가정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온세대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꽃잎 꽃가예요. 꽃잎이 있는 자리는 꽃잎이 지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잎이 나오면서 끝나는 것이 있고 잎이 나오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개나리, 철쭉, 목련, 난초 이런 꽃들은 화려한 꽃은 있고 열매는 없어요. 꽃으로 끝나 이걸 허화라고 우리 선조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뒤에 있는 살구나무, 포도나무, 여러분 무화과, 여러분 인어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면 꽃자리는 뭐 자리가 돼요? 열매 자리가 돼요. 과일이 열려요. 그러면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꽃주일로 하죠. 어린이들은 어느 누구 집 아이라도 어떤 아이라도 우리 아이니처럼 이뻐요. 누구라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어느 꽃이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꽃처럼 이쁘다가 나중에는 미운 나이를 지나서 학교 들어가 청소년이 되면 그 꽃이 떨어진 자리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작은 열매가 키와 세월을 따라 자라게 되죠.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익어요. 그래서 어른을 노인 그리지 않고 숙년, 일본 사람은 노년 그리지 않고 숙년이라고 그래요. 가장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 꽃자리로부터 시작한 우리 인생은 열매자리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만 눈으로 기쁘게 해주는 자리에서, 보기만 이쁜 자리에서 이제는 열매의 맛으로도 기쁨을 주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 어른들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꽃을, 우리 뒤에 있는 지금 피어있는 꽃을 한번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주일이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번 주까지만 있을 꽃나무예요. 8년 전 어떤 분이 부활절을 지내고 나니까 흰 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성전이 허드한 것에 대해서 큰 화분을 두 개를 아주 굉장히 큰 화분이었어요. 저 철쭉을 사왔어요. 그래서 철쭉이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하나는 저렇게 소담스러운 것을 했어요. 그래서 로비에 두고 오가는 모든 분들을 잘 이 꽃으로 마음을 환하게 했어요. 이 철쭉이 꽤 오래 갔어요. 한 3주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정도 꽃이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연초록 잎이 나왔어요. 잎이 나오는 순간 얼른 화분을 들고 나와서 제가 저 모퉁이, 이 교회 강대상 뒤에 있는 모퉁이에다가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여러분 한 3줌 정도를 넣고 저 꽃을 심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아무리 눈이 저 위에 덮여 있어도 봄만 되면 4월 말 여지없이 저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 성도들의 4분의 1이 이쪽으로 다니거든요. 4분의 1이 윗동네에서 오신다면 남현동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나 겨울 이겨냈어, 날 좀 봐줘, 손을 흔드는 거예요. 원래도 여지없이 너무너무 아름다게 좀 당겨줘요. 그 사진 도와주세요. 정병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올라가세요. 예. 정말 아름다워요. 잎이 나오는데도 저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은 그래서 이 꽃은 꽃을 지고 끝나는 거예요. 허화예요. 화려함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잎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여러분, 이것은 3월달 초에 핀 꽃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꽃나무, 아까 그 철쭉 옆에 있는 살구나무예요. 꽤나 큰 나무예요. 가지가지마다
정말 허드레지게 살구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재앙을 맞았어요. 살구꽃이 피었을 때 저는 한 5일 동안 저 꽃이 피었는데요, 3일을 저쪽으로 일부러 나갔어요. 뭘 보려고? 꽃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벌을 보러 나갔어요. 여러분, 3일 동안 5번을 나갔는데 한 마리의 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주간 바람이 부는 주일이었죠. 금요일 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추위가 다가왔어요. 갑자기 영상 2도로 바뀌어지는 추위가 왔어요. 꽃이 얼은 거예요. 그럼 원래 저 꽃은 실화가 되질 못해요. 열매를 보지 못하는 꽃이에요. 하도 마음이 아파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어떤 교직원을 만나서 이랬어요. 누가 가서 저 꽃도 구경하고 꽃에 벌이 있는 걸 사진 찍어 오면 5만 원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벌이 사라진 세계는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어떤 사람 인류의 종말은 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5번, 3일 동안 5번을 나갔는데 얼기 전에 한 마리의 벌을 보지 못한 저는 주님 오실 위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어요. 얼었던 금요일, 혹독하게 추웠던 그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날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저 모리아홀, 저 무거운 곤도라가 흔들려서 잡아줘야 될 정도로, 작업을 못할 정도로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이 소망을 줬어요. 그 바람에 이어서 수정이 됐어요. 볼까요? 한 마리의 벌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나비도 없었고요. 벌은 그 추위에 못 나와요. 벌은 영상 21도 돼야 벌은 집에서 나와요. 그런데 벌이 없는데 하나님이 급해서 곤도라를 멈춰 세우고 바람을 불었어요. 그래서 몇 개가 열렸어요. 벌이 수중에 있으면 3접, 3접, 한 접이 100개예요. 300개가 열리는 살구나무에 20개가 열렸어요. 여러분, 10분의 1도 안 되는 열매가 바람에 의해서 겨우 열매를 남겨두고 꽃은 떨어졌어요. 이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수백 개 열렸을 때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10개, 20개도 안 되는 열매를 보니까 이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세대 속에서 한 사람의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 여기 있다고 하는 그 영혼을,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도 저처럼 이렇게 즐거웠을 것이다.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반가웠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섭섭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제 이 열매는 자랄 것이에요.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과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3주가 넘으면 이 열매는 노란색으로 변하고 몇 개의 선물을 주고 또 1년을 우리를 기다리게 할 것이에요. 꽃잎, 꽃과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열매를 가져오는 선물들이에요. 열매를 가져오는 기쁨들이에요. 우리 정말 장년들, 우리 어르신들은 이 열매의 완숙함을, 열매의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너무너무 멋지게, 이제는 급했지만 이제는 좀 여유있게, 이제는 나만 나랬지만 이제는 남을 위하는, 열매처럼 남을 위해 살아가는 숙련의 인생을 시작하는 모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우리 아이들의 선물도 중요하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의 축하도, 축복도, 블레싱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주신 가정은 어떤 말씀 속에서 어떤 구성원들이 순종해야만 아름다운
에덴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부부에게, 자녀들에게 2절씩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 전체를 2절만 요약 발췌를 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작은 에덴이 되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대대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이 세 세대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모, 부부, 자녀들이. 그 말씀을 한번 먼저 우리 깊이 마음에다가 몇 줄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먼저 부모님들. 이 부모님에 대한 얘기는 시편 127편 3절과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가 아님을, 내가 기르고 먹이고 입혀주고 했지만 내 것이 아님을 책임 있는 하나님의 태의 열매 여호와의 기업으로 알아야 하는 사명을 여러분 2절을 구약과 신약을 같이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내가 낳았지만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태의 열매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를 내가 낳았다고 그래서 이 자녀를 내 생각대로 키우거나 내 욕심대로 키워서는 안 돼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매우 상처가 돼요. 은사도 안 맞는 자기 재능도 없는 여러분 인류 대학에 보내는 것만 하고 재능도 없는 일을 시키고 이것은 아이들에게 매우 노엽게 하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 입을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들을 교육 훈육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젊을 때 너무너무 바빠서 아이들에게 이걸 못했어요. 못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컸을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자식이 내 자식 같이 아니하고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없는 슬픔을 허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어떤 것보다 급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요약된 2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예요. 부부는 먼저 어디를 보더라도 가정의 행복을 얘기할 때 부부를 얘기할 때는 한 번도 예외 없이 아내를 먼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가장은 남자인데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가장은 남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남자에게 먼저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늘 여성에게 가족 아내에게 먼저 얘기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아내의 사명이 아내의 역할이 가정의 행복의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조금도 틀린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들이여 정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남편이 어설프고 못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폭력적이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남편을 받아줘야만 해요. 정말 이 남편에게 단순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복종해야 돼요. 누구처럼 여러분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너무 봉건적이야, 보수적이야. 여러분 제가 82년도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44년이 됐어요. 저는 수많은 가정을 봤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을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는 가정과 여러분 이 말씀을 스스로 내려놓는 가정이 어떤 불행을 살아가는가? 바람을 피우고 노름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남편도 하나님께서 내게 준 분복으로 알고 눈물로 살아가는 그 아내가 끝내는 가정과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내는가를 수없이 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한 바라고.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하와가 나중이며
아담이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아담이 하와를 따랐는 그 책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결정해서 결혼했다면, 내가 선택한 남자라면 그 남자가 어떤 것에 관계없이 그 남자를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복종해야 돼. 아멘 안 해도 돼. 혼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러면 그 눈물은 눈물 울며 씨를 뿌린 자의 거두는 기쁨의 단은 반드시 있습니다. 남편이 내가 못마땅하다고 남편을 내가 버리거나 남편을 무시하거나 여러분 남편보다 더 잘났다고 우기거나 이러면 그 가정에는 불행이 벌써 가정 속에 납덩어리처럼 불행이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자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정 얘기하면 아내부터 먼저 얘기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아내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과 미래가 결정되는, 아이들의 미래까지 결정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어려우시겠지만, 참 힘드시겠지만 기도하며 이 못난 남편의 분복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사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왕후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거저보지 않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옮겨주십니다. 변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남편들, 이제는 아내들, 다시 아까 성경 띄워주세요. 이제 아내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내들만. 자, 혼자 있는 분은 안 읽어도 돼요. 네. 아내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좀 아멘 제대로 해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세요? 아멘. 예. 2부 예배 때도 혼자 된 80된 권사님들만 아멘 큰 소리하고 젊은 사람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아멘 5번 했어. 5번 억지로 이제 다음 성경 띄워주세요. 이제 남편들이에요. 두 성경이에요. 자, 남편들에게 이 성경은 안에 있는 남편들만 읽으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내들은 남편의 복종을 내가 선택했다면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은혜의 요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보게 하시는 일. 남편에게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느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복종하는 게 다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남편이에요. 내가 남자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여기에 무거운 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무리 해도 내 몸만 생각하고 어디 먹을 것도 감춰놓고 혼자 먹고 그러지 말라니까. 정말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한 것 같이 순교의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만큼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남자들 왜 이래?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빨리 끝낼 말씀 있고 상을 줄 것도 너무 많은데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이 어려우시죠? 여성들이 말 잘 안 듣죠? 우리 집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내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사랑해야 돼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행복의 약속이에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이 두 가지를 던져버리면 절대 가정은 은혜의 동산이 되지 않아요. 작은 에덴이 안 돼요. 아이들은 불행해져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이 꽃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양쪽 가슴에 꽉 붙잡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천국을 만들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니 내가 살아온 삶이 억울해서라도 남은 삶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자녀들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자녀들이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학교 친구들, 정말 여러분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아이 절대 부모님 앞에 이러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친구들만, 유치부 아이들은, 아이는 아까 잘 읽었지만 글을 아는 친구들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귀한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정말 이 말씀 명심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부모님을 위한 것도 되지만 성경은 부모님을 위한 건 다 빼버렸어요. 너가 진짜 부모님께 순종하면, 정말 부모님을 잘 효도하면 두 가지 복을 주신대요. 하나는 너의 하는 모든 일들을 잘되게 형통의 복을 주신대요. 또 하나는 너를 건강하게 해서 오래 살게 한다고. 하나님의 건강에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됨과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주님은 또 십계명의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도 이 말씀을 또다시 적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정말 잘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줘요. 우리 친구들 말이죠. 보배는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세요. 부모님은 제가 3일 전에 관악산에 해가 다 빠지고 넘어간 때예요. 근데 요즘 카메라 이렇게 좋아요. 어둠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어요. 길 한복판에 상수리 나무가 내가 안아도 다 못 안을 만한 큰 나무예요. 저 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신장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마른 땅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어요. 뿌리를 여실히 드러내고, 비가 오면 흙이 갈려 내려가고, 사람이 밟으면 차이고, 그 언덕 위에 삭풍을 혼자 맞으며, 저 뿌리는 뿌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드리의 청년, 아름드리의 우리 아이들, 다 큰 아이들의 목대,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여러분 연초로 피어나는 어린 손자 손녀의 세대 수관, 목대와 수관을 끌어안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 밟고 지나가는 신장로 한복판에 여러분 덩그러니 뿌리를 드러내고 버티듯이 기울어진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청년들, 이 모습이 부모의 존재예요. 내 하나 붙잡아 주려고, 내 하나 살리려고, 내 하나의 아름다운 영화, 아름다운 꽃이나 잎을 보여주려고 그 단단한 땅에 기대 서서 여러분 저렇게 한 줌 한 줌 내리는 하늘의 물을, 다른 데야 물이 고이지만 저기는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땅의 물을 빨아들이며, 목대는 자녀들이고 저 위에는 노란 연초록 잎사귀는 손자 손녀고 우리의 자식들일 수 있어요. 끝없이 밟히며 남에게 멸시를 받으며 그래도 자식 때문에 참아내며
신장로에 우두커져 있는 저 뿌리처럼 부모는 점점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나를 살게 하는 존재로 계시는 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진 하나만 더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나무를 보고 한참 저는 먹먹했어요. 나무가 뿌리를 내릴 흙이 없는 거예요. 옆에는 세면계단이에요. 흙이 없어요. 흙이 있어야 내 아들, 딸을 끌어안고 목대를 세우고 이 아들, 딸을 영화롭게 하는 이 뿌리의 역할을 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자기 몸통은 요만한데 뿌리를 몸보다 더 굵게 만들어서 흙도 없는데 비탈에다가 뿌리를 내리며 기울어진 채로 내가 넘어지면 우리 자식도 끝나,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래서 그 하나 기울어진 이 나무가, 요만한 나무가 지 몸뚱아리, 여러분 목대보다 더 큰 뿌리를 스스로 만들며 흙도 없는 땅에 내리며 자식 위해서 버티고 있는 이 나무를 볼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 때문에 오늘 이만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부모님 사랑해야 돼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친구들을 먼저, 꽃잎을 먼저 축복하려고 그래요. 이 자리에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아니면 우리 청년들 혼자라도, 부모님 멀리 계시지만 혼자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넥스 1, 2,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를 안고 한번 서볼까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그래요. 한번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부터 한번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다 일어나 봐요. 다 일어나 보시고. 자, 주일학교 친구들 다 일어나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엄마 아빠 안고 좀 일어나 볼까요? 예. 오늘, 여러분, 오늘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오늘 엄마 아빠와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멋진 중3층에 가득한 다음 세대가 서 있어요. 중3층에 있는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우리 친구들 큰 박수로 축복합시다. 축복해요. 예, 정말 축복해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요.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자리에 앉을까요? 네, 자리에 앉을까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마 아빠들이 준비한 선물이에요.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까지, 여러분 정말 이들에게 여론조사를 몇 번 하고 그래서 물어서 만든 선물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치면 내려갈 때에 그냥 내려가지 말고 꼭 1층으로 내려가면 선생님이 기다려요. 1층에서 부스에서 여러분 선생님 얼굴 보고 선물 받아가셔야 해요. 또 우리 영아부 우리 부모님도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아기들 한번 축복 기도를 받고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분배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서 오셔서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낸 만 70세 여러분 이상 되신 우리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수십 명이 1시간째 밖에 서 계세요. 자, 다 한번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몇이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56년 12월 31일 이전에 일어나세요. 예. 네, 일어나세요. 예. 예. 예, 일어나세요. 여러분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정말 이분들의 박수를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계란 한 꾸러미를 전에 받은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란 받으신 분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를 드려야 돼요. 부모님에게 큰 박수를 드려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 받으셨어요? 예. 중3층에 다 중3층에 학생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일부 예배부터 수고한 우리 청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못 받으신 분은 이따가 나가시면서 누구에게라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계란은 우리 한번 목사님, 우리 여기 저 청년들이 찬양하는 팀들은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우리 이 청년들에게는 계란 한 그릇이 주고 싶어. 아침도 못 먹고 나와서 저 찬양하는 팀들. 그리고 저 친구들 줄 겸에 우리 악기 팀들도 하나씩 줬으면 좋겠어. 악기 팀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37기도 용사 새로 들어오신 분과 기도원에서 다니엘서 기도원으로 이동하신 분들은 군번줄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장님과 함께 잠시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 먼저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혜진 청년 황금영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용인에서 오셨는데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네, 잘 오셨어요. 보배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이고, 말씀을 마무리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네들이 706분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85세, 만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103분이 계세요. 그래서 상당한 분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고 지금 병원에 계시긴 하지만 오늘 일부부터 이 귀한 분들이 85세가 넘지만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몇 년 그랬지만 우리 청년들이 헌금을 해서 1,000만 원이나 넘는 돈을 헌금해서 85세 이상 된 우리 어르신네들, 이분들에게 귀한 용돈을 준비를 했어요. 오실 때, 네, 우리 청년교회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들어오실 때 교구에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받은 분 앞으로 메시겠습니다. 이 카네이션을 받은 분들은 85세를 넘은 분들이에요. 앞으로 메시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오셔야 돼요. 천천히. 예. 천천히 메시고 오세요. 예. 우리 청년들이 한 분을 꼭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네.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 그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을 가정을 꾸리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밑으로 내려오세요. 여기 위에 껴있어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네, 앞에 오셔도 돼. 앞에 오셔도 돼. 네, 앞에 오셔도 돼. 앞에 오셔도 돼. 예. 여러분, 그냥 살아오신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빼앗긴 일제강점기, 김이 가요 원하지 않는 노래를 부르며 창시개명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해방을 맞았다 싶으니 이어오는 6.25 동란에 피난길을 났으며 자식을 낳고 기르며 그 배고픈 시절을 안고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분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우리 청년교회 목사님과 청년들이 우리 어르신네들에게 준비된 용돈을 드릴 때 여러분 한번 먼저 어버이 은혜 우리 노래를 한번 먼저 불러드리면 좋겠어요. 마음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나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
이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니 마른 자니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달도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감이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홀로 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 그릇 뗄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없이 일생에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의 그 모습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우리 귀한 부모님들 박수 한번 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모실까요? 천천히 들어가세요. 천천히 계단 조심해야 돼요. 내려올 때 계단 조심하시고, 예, 천천히.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디 있으며 부모가 없는 자식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우리 부모님들 오래오래 어려운 시절 다 지냈으니 이제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절 보며 오래오래 사시라고 들어가실 때 다시 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천천히 들어가셔야 돼요. 천천히 몇시고 들어가세요. 천천히. 여러분, 가정이 부부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삶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지만 때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지만 몸은 성전을 등지고 있는 이 사람처럼 행복을 등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행복을 누리고 노래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우리는 행복합니다는 행복조차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읽으신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금과 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이 분명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가정이 있지만 일어서지 못한 가정, 걸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우리 팔자는, 우리 만남은, 우리 삶은 왜 이럴까? 우리 아이들은 왜 저래? 때로는 이제는 눈물조차 마른 가운데서 한숨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등지고 자신들을 바라보는 이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이분에게 다가갔을 때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손에서 무엇을 기다리며 구걸을 위하여 베드로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성전에 있지만 밖을 바라보고, 성전 밖을 바라보고 있고, 사람을 만났지만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든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의 시선은 거기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시선은 그의 영혼을 주목하고 있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금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영혼입니다. 언제나 은보다, 우리 집에 돈만 있다면 이렇게 싸우지 않을 걸.
우리 집에 옷만 있다면, 그 물건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걸.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가정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은과 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의 관점에 대한 4가지의 분명한 말씀을 오늘 요지로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첫째는 늘, 아까 나무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지만 보이는 나무, 목대, 몸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앉아있는 그분의 영혼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그에게 주기를 원했는 것이었습니다. 첫째의 원칙은 몸보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두 번째 원칙은 늘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쭉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세 번째 원칙은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 4가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우리 영혼의 관점이에요. 확실합니다. 만약에 아까 본 그 나무가 부모가 없다면 자식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뿌리가 없다면 내 영혼의 뿌리, 내 뿌리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살리기를 원하는 뿌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나무는 오래가지 않고 곧 이파리로 누렇게 여러분 변할 것이고 나무는 썩어질 것이에요. 몸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늘 밖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내가 타고 다니는 것, 내가 사는 집, 내가 걸치고 있는 옷, 밖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옷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몸이고, 이 보이는 피부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장기고, 장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멀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고 안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좋은 풍광이 펼쳐져 있고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안경을 벗어버리면 그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없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볼 수 없는, 남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가장 가까이 눈앞에 붙어있는 이 안경만큼 지금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얼굴 헤아릴 수 없고 이 원고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파랑새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멀리 있는 민족보다 가까이 있는 가족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가족이 있고 민족이 있고 열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것의 소중함을 언제 깨닫느냐 하면 가까운 분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이 떠났을 때, 그 파랑새가 날개를 달고 내 곁을 사라졌을 때, 그때서야 멀리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때로는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셔 주셨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은혜가 중요하다면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사랑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애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가정은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우애가 없다면, 정이 없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이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가정은 작은 에덴 행복동산이 결코 될 수가 없는 사실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여러분 이 전파, 이 일들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은과 금, 우리는 가족이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면 오늘 생각을 전향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남만큼 못 사는 것 때문에 오늘 불행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4가지 관점으로 확실히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몸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면 너 영혼이 잘 되라고 말씀한 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것보다 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10,000배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입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말하지 아니하고, 은과 금을 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한 데가 성수동과 관악산이라는 걸 아십니까?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가 성수동과 관악산입니다. 관악산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주대로 올라가는지, 지난 이틀 동안에 연속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문자 경고를 받았을 거예요. 관악산이 위험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사진 하나 띄워줄까요? 드디어 어제는, 저게 관악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제는 사고가 났어요. 구급 헬기가 와서 이송을 했어요. 관악산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동기는 예능 프로그램의 한 역술인이 서울에 있는 산 중에 제일 기가 센 데가 관악산이래요. 이 얘기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관악산에 갔다 오면 길을 받고 개운, 운수가 열린다 라는 얘기를,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몇 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개운, 운수도 보고 운동도 하고 사진도 건지고 인증삭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MZ 세대들의 사마니즘의 트렌드가 관악산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수만 명이 이 길만 아니라 과천에서, 신림동에서, 그리고 여러분 낙성대에서, 그리고 여기 바로 어디죠? 밑에 가면 사당 사거리에서 줄을 지어서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내게 안겨준지 몰라요. 정말 교회가 살아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적을 써주는 놀이를 할까? 우리 아이들이 시간 나면 부적을 써주고, 옛날에는 그래서 장난삼아 볼펜점을 냈는 거, 이건 진짜 이제는 점책을 들고 다니고, 교회를 떠난 아이들, 교회를,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초등학생으로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청년들까지 MZ세대의 이 사마니즘의 트렌드는 여러분 온 젊은이들의 영혼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운수 대통이 터질까? 말은 바람도 쐬고 운동도 하고 한다 하지만, 연주대 가서 사진을 한컷 찍어서 SNS에, 여러분 틱톡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사마니즘적이고 아무 바위에나 붙잡고 기도하고 토테미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90년대 교회 붕이 일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런 우상과 사마니즘에 여러분 이런 데 빠져서 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관악산 기슬에 우뚝 서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의 얼마나 마음이 요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는 37 기도 용사들과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700명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들의 문화를 개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뚝섬 모리아홀처럼 이들이 바로 영혼의 방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산위의 동네에 이것이 등불이 되어서 이 어두워진 시대에 방황하는 이 젊은이들 저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관으로 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또 이 얘기를 듣고 관악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운수에 형통의 성공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의 잘됨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안을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내 영혼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오늘의 것에 매이는 이 젊은 세대에서 내일을 기다리며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내 삶 속에 채워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여러분의 이 행복과 아름다운 변화의 삶이 시작되면 반드시 하나님 민족을 우리의 가슴에 이 시대를 우리의 품에 안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린처럼 성전에 나와 있지만 성전을 등지고 앉아있는 나는 아닌지 성전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나의 꿈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고 있지는 않는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걸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와 말씀이 현실이 되는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앉아있는 우리 가정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것처럼 지쳐있는 우리의 가족 누군가 내가 믿음의 손으로 그를 잡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바쁘게 살아가고 쫓기듯이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 안에 일었으므로 지쳐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내가 그의 손을 잡아주는 다윗의 요나단, 사울의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바나바가 될 수 있도록 힘든 가족을 믿음의 손으로 내가 내밀어 그를 잡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어나 오래 하늘을 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어나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직문하는 주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를 행복한 가정,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몸보다는 영혼을, 밖에 있는 것보다는 안의 것을,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여기며 믿음의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온 가족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영혼의 시선을 깨닫고 주께서 내민 손, 가족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주신 약속, 은혜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소원하며 이 성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부모로서, 부부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위에, 이 자리에서 드린 가족들의 기도 위에, 이 자리에서 드린 하나님의 예물의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주의 자녀들,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부모, 아름다운 부부, 하나님 꽃 같은 아름다운 푸른 열매 같은 우리 자녀들 세워주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